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붙잡고 몰약은 탄 포도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 한 절 한 절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듯이 세상은 십자가로 예수님의 삶을 희롱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실패했다, 끝났다, 그렇게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이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우리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이 나라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예수님 믿는다고 희롱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했다, 끝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예수님 믿는다며 너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며 희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며 너는 왜 나보다 더 못 사니?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별로 소용없구나 라는 희롱을 우리는 듣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희롱당할 때, 때론 핍박과 박해받을 때, 때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나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그날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끝없는 절망을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면, 그분이 새롭게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도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아, 여기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잘 살고 있구나,
그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될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잊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입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골에 이뤘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 그 우상, 그 왕의 부하들, 로마 군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라틴어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갈보리로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이 마가가 이 골고다의 뜻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크라이온 토포스라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바로 해골이 가득한 곳, 해골이 있는 곳, 해골의 언덕, 그런 뜻으로 마가가 해석해 주었습니다. 골고다는 왜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불리었는가? 바로 이곳은 유대인들의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벽 밖에 가까운 곳에 언덕처럼 여러 곳이 솟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시골이나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그 집 담장 너머에 그 무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를 잊지 않거나 그가 그리워서 눈에 보이는 담장 곁에 무덤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골고다, 이 해골의 무덤은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골고다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골고다를, 이런 유대인들의 무덤을 로마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곁에 곳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건 우리의 신, 우리의 우상 로마 황제와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법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 해골이 된다. 모두 죽는다. 유대인들에게 매일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고다가 내가 매일 출입하는 성전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교회로 향한 발걸음에, 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이 교회 사람들을 묻어놓는 그 해골의 곳이 맨날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 가는 건 좋아, 예배 드리는 건 좋아, 그런데 우리의 방법대로 이 세상 살지 않으면 너 여기다 죽일 거야 라는 것을 매일 본다는 삶을 산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고다가 여러분 곁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이 골고다, 이 갈보리 언덕, 이 해골의 곳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는 절망을 안겨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갈 때나 성전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나 이 골고다가 있다는 것 존재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골고다를 볼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졌겠지요.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나기 시작했겠죠. 어쩌면 쳐다보기도 싫었겠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고 싶은 곳이었겠죠. 절대 가기 싫은 곳이었겠죠. 끌려가기 싫은 곳이었겠죠. 내 인생에 만나기 싫은 곳이었겠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할 때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듣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골고다는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이었겠습니까? 예배하나, 예배하고 돌아가나, 하나님을 믿으나, 성전에 나와 예배하나, 언제나 그 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골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결코 나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려워하고 가기 싫고 보기 싫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그 아들이 그 골고다로 끌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마가는 동일하게 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영적인 골고다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이 매일 바라만 보아도 한숨 짓고 절망 짓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절망시키게 하는 그 골고다는 어디냐고 마가는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서 무언가 소망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무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는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곳은 만나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골고다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교회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끌고 가 교회 옆에 처형당하는 그런 골고다의 언덕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절망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피말리게 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골고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마치 억지로 끌고 가서 나를 영원한 실패, 영원한 죽음, 너 잘못 살았다는 절망으로 끌고 가는 영적인 골고다는 여러분 곁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골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전의 의미가 완전 바뀌었지요. 예수님은 이전에 성전을 다 허무시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성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전된 여러분 곁에 영적인 골고다가 언제나 우뚝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누군가에게, 오늘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골고다는 매일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야 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골고다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골고다의 언덕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골고다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키우는 자녀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바뀌지 않는 가정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불투명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눈 뜨면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 골고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닥난 것도 모자라 마이너스된 통장 잔액이 골고다일 수도 있습니다. 나빠질 대로 나빠진 건강이 골고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골고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매일 여러분 곁에 골고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거하시는 성전이 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언제나 눈만 뜨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소용없다고 여러분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누구나 가기 싫다, 이제는 피하고 싶다,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골고다가 여러분 곁에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앞에 해골에 고치 그 골고다, 그 갈보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길을 억지로라도 끌려가야 될 때, 죽지 못해 그 길을 살아내야 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았다 받지 아니하였다 받지 아니하였다. 골고다로 언덕으로 끌려가는데, 다 가기 싫어하는 골고다로 가는데, 다 절망을 주는 골고다로 예수님을 가는데 누군가 예수님에게 몰약을 단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로마 군인들이 주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여인들이 주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고 예수님은 마시기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고통을 잠시 피한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일종의 마약,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셔서 받으실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그 절망이 얼마나 큰 걸 알기에 예수님 잠깐이라도 잊으세요, 예수님 잠깐이라도 피하세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고통을 잊으라고, 고통을 피하라고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조금 약하고요,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 우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붙잡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희롱과 조롱과 실패와 끝났다는 그 순간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누군가 마취제, 누군가 마약, 누군가 피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것을 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털끝 하나 아무것도 붙잡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끝에서 승리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골고다로 나아갈 때, 골고다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다가, 피하려고 하다가, 거부하다가, 싫다고 하다가, 그래도 피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있는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끊임없이 마시며 산다는 것입니다. 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세워라 내워라, 시간아 흘러가라 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이를 셋이나 낳고 제가 어린 아이들을 키웠을 때,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때는 이 가정적인 재정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살아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고 아이들도 힘들어했고 저희도 힘들어했습니다. 가정이 편치 않으니까 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도, 사역하러 가는 길도 편치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다들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전도사인 나는 가정도 편치 않고 교회도 왜 편치 않을까? 교회로 걸어가는 발걸음도 무겁고 가정으로 걸어가는 발걸음도 무겁고
나만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주의 종인데 나를 좀 사랑해 주시지. 그러니까 교회로 걸어가는 발걸음도 피하고 싶었고 가정으로 걸어가는 발걸음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불과 걸어가는 그 거리는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갈 때 마치 골고다 같았어요. 집도 골고다 같고 교회도 골고다 같고 저기 가기 싫다. 저기 걸어가기 싫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커피숍에 들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맥심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맥심도 물은 3분의 1을 타야 되고요. 맥심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부어줘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 커피를 먹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제가 가정에서 나와서 교회를 향할 때 항상 커피숍에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커피를 시켰냐면 드립 커피를 시킵니다. 왜 드립 커피를 시키냐면 오래 걸려요. 커피를 갈아서 커피 원두에다가 주전자에다 물방울 하나 그 떨어뜨리는 시간만이라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시간마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교회 가려고. 맨날 교회 가는 거 지각했었죠, 전도사님.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는 그래도 좀 나요. 막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친구 전도사님도 있고 사역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골고다 같아요. 그러면 그 커피숍에 또 들립니다. 그러면 또 잘 먹지도 못하는 드립 커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또 물방울 하나 또 제발 저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십자가를 진 주의 종이 된다고 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골고다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정도 골고다 같고 교회도 골고다 같고 예수님이 분명히 저의 이전에 그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끝내고 이 죄인이 죽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알았는데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처럼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는 그 골고다를 그렇게 피하고 싶었어요. 잠시 고통받는 거, 잠시 고난받는 거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디 제가 붙잡은 몰려간단 포도주가 그 커피 하나였겠습니까? 잠시라도 골고다의 고난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세상이 잡아보라 하는 건 부끄럽지만 전도사 있는데 얼마나 붙잡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고 살고 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조차 피하고 싶어서 이 시간 고통 잠깐 잊고 싶어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생각하고 끊임없이 핸드폰 붙잡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누군가는 세상이 주는 핸드폰과 TV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요즘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 키우는 고통 아이들 키우는 고난 골고다 잠깐 잊기 위해서 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 핸드폰 쥐어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쇼핑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유튜브 붙잡고 네이버 무슨 부동산 보고 나라 경제 보고 매일매일 똑같은 소식인데 무언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다 뭐에 붙잡고 살고 있어요. TV 붙잡고 드라마 붙잡고 스포츠 붙잡고 쇼 프로그램 붙잡고 음란한 동영상 붙잡고 사진들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이 순간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다 무엇 하나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술 취함과 파탕함을 붙잡고 살죠.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할 것 없이 직장 끝나기가 무섭게 매일 술과 육체적인 쾌락 다 붙잡고 살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맨정신으로 도무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얼마 전에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는데 어떤 분이 집에 그렇게 이미 다 취해 있는데 저랑 먹은 건 아니고요. 상대방과 계속 취해서 집에 들어갈 때가 되는데 계속 한 잔만 더. 그 상대방이 집에 좀 들어가 이놈아. 맨정신에 못 들어가면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없는 막 회식조차 만들면서 집에 다 막 늦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손에 더 많은
돈 붙잡으면 이 고통 고난이 잊을 줄 알고, 누군가는 네 손에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명예 붙잡으면 더 잘 살 줄 알고, 누군가는 성공 붙잡으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 잊을 줄 알고, 다 무언가 세상이 주는 거 다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게으르고 나태함 붙잡고 살아요. 그냥 자자, 그냥 쉬자, 그냥 좀 더 누워있자. 자고 일어나면 잠자는 순간이라도 고통 안 겪으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름은 다르지만 저마다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이 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주면 이 골고다에서 못 버틴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몰약을 탄 포도주에 중독되어 살면서도 뻔뻔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 십자가 잘 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학교에 그 자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무실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전쟁터였어요. 우는 아이도 있고요,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똥 싼 아이도 있고요, 오줌 지리는 아이도 있고요, 싸우는 아이도 있고요, 막 소리 지르는 아이도 있고요. 더 시끄러운 건 그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 엄마들의 잔소리가 있고요. 너 죽고 나 살자. 막 남편 부르는 소리 있고요. 남편 옆에서 자고 있고요. 전쟁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전도사님, 교회학교에 저희들한테 이제 맨날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아이들과 저희들을 분리시켜 주세요. 이대로는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화부를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탐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엄마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몇몇 교회들의 영화부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엄마들과 아이들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잠옷실은요 최첨단입니다. 막 가니까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있었습니다. 다들 뭔가 자랑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요즘 엄마들 중에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라도 쉬게 해줘야죠. 그래야 엄마들 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마도 쉬어야 돼요. 엄마가 살아야 아이들은 사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조용히 예배 드리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탐방했던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참 많이 났습니다. 주일에 수만 명이 예배드리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내노라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담당 목사님이 저희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가장 먼저 잠옷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된 거예요. 이 교회의 잠옷실은 어떨까? 어떤 걸 배워가야 할까?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이 잠옷실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희 교회 저 작은 잠옷실이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어떻게 여기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예배드려요? 라고 물었더니 그 교육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 엄마에게 저 아이에게 준 축복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겨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들이 힘들지만, 엄마들이 피하고 싶지만 지금 이 시간이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쳐 주는 곳이 저희 교회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때론 골고다처럼 다가오는 그 고통과 고난의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골고다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힘들다, 피하고 싶다,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그 자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의 자리예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여자에게 큰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에게 평생 수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차별하지요? 여자는 왜 큰 고통받게 하고 남자는 왜 수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 해석의 문제입니다. 임신하는 고통도 히브리어로 이차본이고요. 남자가 평생 수고할 때 이 수고도 이차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더 큰 고통을 주시겠다. 여러분 태초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약속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집 나간 여러분의 어린 아들과 딸이 세상에 나갔는데, 가출했는데, 세상이 좋으면, 세상이 살만하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난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받아야, 세상에서 고난받아야 아버지인 하나님과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통,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또렷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은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고 돌아가고 싶게 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고난받으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고통받고 고난받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고통받고 고난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고통받으러 고난받으러 걸어가야 될 그 골고다에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고자 우리가 세상에 주는 모략은탄 포도주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몰약을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몰약을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붙잡지 않고는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거슬리려 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고통받지 마. 그래, 너 십자가의 길은 가긴 가야 되지,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긴 살아야 되지, 근데 고통은 받지 않게 해줄게, 근데 고난은 있게 해줄게, 시간 잘 가게 해줄게. 이거 마셔봐, 이거 먹어봐. 여러분 태초에도 그렇게 선악과로 유혹한 거 아닙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이거 먹으면 달라져. 사단의 공격입니다. 세상의 것 붙잡으라는 것. 저희 아내가 인생에 큰 고비가 있을 때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사모님이신 박리무가 사모님을 그렇게 잘 찾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잘 만나주십니다. 저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면 저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창피해요. 쪽팔려요, 솔직히 말하면. 또 소문내러 가는 거다. 그런데 찾아가요. 그럼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왜 찾아갔을까? 모르는 사람 찾아가지. 또 망신시켜주러 가는구나. 그래서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아내가 돌아오면 아내 눈치를 살피다가 물어봅니다. 어땠어? 뭘 하셔? 그럼 아내가 에휴 똑같지 뭐. 뭘 하시는데? 썩은 동아줄 잡지 말래. 세상에 주는 썩은 동아줄 나보고 잡지 말래. 하나님 줄 붙잡고 살래.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는데 저희 아내는 그 얘기 들으면 후회를 합니다. 여보, 내가 또 세상에 주는 썩은 동아줄 잡았나 봐.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에 이 돌잡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잡으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잡은 대로 되셨습니까? 저희 첫째만 돌잔치를 했어요. 둘째, 셋째는 민폐니까 이제 못한 거죠. 첫째 돌잔칠 때 거기 위에 돈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청정기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돌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민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병민이가 뭘 잡았냐? 돈을 잡았어요. 순간 저희 아내가 해맑게 울던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입꼬리가 씩 올라. 근데 순간 그래도 사모라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셨는지 입꼬리가 내려가더니 아이의 돈을 빼앗고 성경책을 억지로 잡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로 고통을 잊게 하는 것, 그거 잡고 이 고통을 잠시 스쳐 지나가듯 하는 것,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고통을 당하셨는가?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다윗을 통해서 예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어떻게 그 자리에 서셨는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로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뼈가 녹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마취제들, 중독될 것들 붙잡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그래도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고통 속에서 피하지 않고 울부짖을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27절, 28절, 29절, 27절부터 28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고난 받으셨을 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골고다에서 모략은 탄 포도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고통을 잊지 않고 그 골고다에 당당히 걸어가 여러분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집어 던져서 사자밥으로 던집니다.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가던 길에 예수님의 그 영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돌아간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고통받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당신이 가야 될 골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곁에 존재하는 골고다에 이미 서 계십니다. 이미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골고다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곳에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 수많은 중독들, 안 붙잡고도 살 수 있는데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고 잠시 고통 있고 잠시 고난 있고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는 몰약을 탄 포도주에 중독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에서 살아가시길, 그리고 그 고통 끝에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